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곁으로 목소리로 찾아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기쁨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는 기쁨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영혼이 춤을 추며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 즐거운 마음이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하는데 무엇보다 시편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되어 참 좋습니다. 시가 주는 즐거움은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시라는 글을 통하여 시인의 생각과 관점과 시인의 마음을 글을 통하여 만나는 것인데, 시가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은 시를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시인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요, 교훈이요, 절제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시편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시, 찬양할 때 사용하는 찬양시,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시, 아픔과 어려움을 고하는 탄원시 등 다양한 종류의 시들로 구성된 것이 시편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이며 시의 구조상으로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런 형식을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시이면서 시편에 나오는 몇 안 되는 특별한 구조를 가진 시이며, 내용상으로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시이며 기도시입니다. 시편 25편 1절은 기도의 서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여 2절 3절은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4절 14절은 시인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며, 15절에서 1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로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 22절은 기도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5편은 탄원시면서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기도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데,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첫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나요?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은 기도에 관한 책을 낼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모님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모님의 이름이 박리부가인데, 리부가가 사모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리부가가 왔어요 라며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도라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숙함이 느껴진다면, 박리부가 사모의 기도는 이와는 다른 친밀하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기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탄원시라고 했는데, 2절과 3절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가운데 수많은 대직자들의 견제와 또 아들의 반란까지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왕임을 알 수 있는데, 시인이 지금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2절 3절의 내용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직을 임직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형제들이 저를 호칭할 때 이름을 안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인들이 저를 존중해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안수식 직후 직장에서 나에게 함부로 하고 언짢게 대접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목사라는 이유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4절 14절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자신의 필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가르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4절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며 6절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기도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7절의 내용을 통하여 시인의 나이가 비교적 중년 이후의 나이에 기록된 시임을 알 수가 있으며, 시인은 우리의 허물보다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좋아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런 사람에게 친밀감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친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탄원인의 마음, 시인의 마음의 개인적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리로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내 발이 그물에 들리지 않게 하려면 땅을 보아야 하는데 내 눈이 항상 주를 바라보므로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자신이 세상 바라보며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진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내 눈이 항상 주를 바라볼 것임을, 그러므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탄원하고 있는 것임을 보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또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은 높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생각은 곧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며 내가 곧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생각에 앞세우고 자신의 고집을 주장함으로 점점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신의 생각이란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높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내 발이 세상의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되고
내 발은 사슴의 발과 같이 같게 하사 하나님의 높은 곳을 밟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25편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시편 25편의 시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 다윗의 시편이 됨을 증명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25편은 탄원시이지만 하나의 완벽한 기도문처럼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감. 2절에서 3절 자신이 기도하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m. 4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성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m. 15절에서 21절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지극히 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 22절 타인을 위한 도구의 기도, 중보기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탄원하며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가 일정한 틀보다는 영감된 언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처럼 기도도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기도이며 기도 또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형태가 있음을 25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더 깊은 관계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성숙한 모양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아침 묵상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며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탄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